한국전쟁 당시 마가렛 히긴스라는 여성 종군 기자가 중공군과 맞붙어 전투하는 연합군을 취재했습니다. 연합군 진영의 분위기는 처참했습니다. 미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영하 40도의 강추위,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쉴 수 없는 피로감 속에 병사들은 꽁꽁 얼어붙은 통조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마가렛 히긴스 기자 옆에 키가 무척 큰 한 병사가 지친 표정으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병사는 어떠한 감정과 생각도 없어 보였고 그저 순간순간을 견디며 고통을 감내하는 무기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이 히긴스 기자는 그 병사가 어떠한 심정인지를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제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병사는 잠시 동안 죽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사가 손을 들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제게 내일을 주십시오. 제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기사는 나중에 유명해져서 이 기자는 미국 최고의 언론인상인 퓰리처상을 받았던 실화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도저히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정말 제정신으로 볼 수 없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죠. 경제난과 취업난 속에 정말 끔찍한 가족의 비극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타까운 마무리를 하기 전에 엘리베이터의 CCTV에 보이는 그런 청소년들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차마 마음에 둘 수가 없어서 애써 이 땅의 비극을 외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하며 우울증으로 지난 밤을 잠 못 이루며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심지어 기절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임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의 일들이 지금도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앞으로 미래나 장래일에 대한 고민 때문에 무서워서 혹시 기절하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절하신 분 여기 오지 못하셨겠군요. 옆에 사람 표정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괜찮으신지 아니면은 정말 힘드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보장된 미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가 없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이제는 모세는 거친 광야에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을 들어서 저들의 미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미래에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미리 기다리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미리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하나님은 한 존재를 미리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이 사자는요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그런데 이 천사를 특별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이름이 있는 존재입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내 미래에 앞서 보내는 그 사자의, 그 천사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여기서 사자라고 표현한 이 존재는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의 음성을 듣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그 사자에게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존재는요, 일반적인 지음받은 피조물인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존재를 가리켜 뭐라고 명명하냐면요, 성육신하기 전에, 즉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 가운데에 나타나셨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현현. 아직 육신을 입기 전이셨지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바로 천사의 뜻이지 아닙니까? 때로는 천사인 것처럼 같은데 보면은 그에게 말씀이 있고 그에게 신적인 이름이 있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옛날 구약시대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두운 광야를 비춰주며 따스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서 계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약시대 때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를 인도하였던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이 분명하게 그 사자의 존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출애굽기에는 내가 너희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는데, 여기 신약성경에 보면은 저들을 따르는 반석에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즉 그들이 광야에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신령한 반석으로 그들을 따라다니며 광야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미래에서 이끌어주고 또한 그들의 현재에서 이끌어주는 모습,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은 승천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지만 내가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부름을 받고 함께 있는 자를 뜻합니다. 부름을 받고 함께 있는 자, 또한 부름을 받고 와서 누군가가 넘어지면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자라고 어느 성경에 번역했다고도 말씀 나눴죠. 바로 그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한 그들을 따라가는 역할을 감당했듯이, 이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현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구절을 보시면 약속의 땅 대신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고 바뀌어 있죠. 또한 그는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즉 우리의 이 인생 광야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미리 미래에 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우리의 미래 앞에 성령님이 미리 앞에 계시다는 그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묵상할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지난 2006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장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고 가장 먼저 신방 요청을 받은 곳은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임종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한 번도 중환자실 임종 예배 생각하지 못했다가 이제 갔습니다. 태어난 척하고 들어갔지만 막상 상황을 보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뭘로 말을 하고 뭘로 위로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작년부 첫 사역인데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의 구절이 막 떠올랐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듯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가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생각의 플랜,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분명히 계획을 갖고 너희들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나서 가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중한 그분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임종 예배를 저희가 드렸지만, 그러나 그분이 다시 중환자실에서 회복이 되셔서 퇴원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예전에 전도사님을 하셨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실어증에 걸리신 분이셨는데요, 여전히 말은 못하셨지만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분에게 제가 그러한 용기가 나서 숙제를 감히 드렸습니다. 뭐냐면요, 전사님, 제가 숙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가 34살이었는데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또 처음 이 큰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숙제 드리겠습니다. 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서경철 목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예. 그러면서 그 어르신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2년을 더 사셨어요. 2년을 더 사셨고, 제가 그 2년 동안 한 지구 사역을 맡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다른 지구를 맡고 나서 첫 1월 달 첫째 주인가 둘째 주에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떠나감 속에 여러 가지 주님의 뜻이 있다고 여겼지만 저는 주관적으로 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 숙제를 다 이루셨구나. 첫 장년부 사역에 기름 부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중보자를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뭉클한 감사를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요, 재앙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미래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앞서 미래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시련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부담감이 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성경은 선포합니다. 갖가지 시련이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요.
야고보 사도의 이 다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모습의 시험을 만날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인간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굴리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선포합니다. 기뻐함부터 먼저 하라고. 왜냐하면 그 시련이, 우리는 그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그 고난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인내를 이루면 우리가 온전케, 즉 성숙해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왜 이것이 내게 임했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을 선택하겠나이다. 기뻐하면서, 왜냐하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인내를 배우고 또 그 인내 때문에 내가 온전케 성숙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먼저 기뻐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진리의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 어떤 청년들은 내가 정말 시집 갈 수 있을까? 장가 갈 수 있을까? 믿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형편이 어려워서 불가능할 것 같다. 내가 세계 성경 부르짖겠지만 결혼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결혼하는 날 그 한 주간 동안 내내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이렇게 응답될 줄 알았으면 실컷 감사기도를 하는 건데 제대로 감사기도를 못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다음 레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내가 너의 미래에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 축복하겠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작. 미래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서 우리를 미리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미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에 먼저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의 교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물, 양식, 또 건강한 생활이었죠. 병원도 없고 아무런 클리닉 센터도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반복해서 내가 너희 모든 필요 채워주겠다라는 약속을 남겨주십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보시면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에게 건강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제하리니.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명령만 제대로 순종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85세가 넘었어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너희 가운데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래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장을 그 험한 광야에서 해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성취하도록
즉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보장하신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도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모든 가장들께서는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터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문지상에서 경제적인 것이 어렵다,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남성들이여, 예수님의 말씀은 그 광야 시절이나 신약때 시절이나 지금 시절에도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듯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일상의 필요들이 충족되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혹시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크게 외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시작.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날마다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광야 시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와 나라를 추구하는 삶 속에 어느덧 눈을 들어보면 만나가 떨어져 있고 어느덧 눈을 들어보면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어느 날 보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체험하고 어느 날 눈을 들어 바라보면은 하늘에서 놀라운 비가 우리 가운데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힘쓰십니까?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릴 때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는 성령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하도록 힘쓰십니까? 또는 성령의 기뻐하시는 일과 마음 자세를 가지십니까? 그때에 우리는 우리 광야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미래에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미래에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먹을 양식, 먹을 물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미래에 먼저 가서 미소를 짓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 미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 미래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에게 그러니까 미리 감사기도 실컷 하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미리 감사기도 실컷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승리를 미리 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래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미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가나안 칠족 속에 기다리는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고자 했습니다. 마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이미 이방 민족이 고도로 발달된 철기 문명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정복하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어라. 우리 주님은 그들 백성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내 사자, 즉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 앞서 보내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이방 민족의 풍속과 또 그들의 우상만 섬기지 않는다면 승리는 보장됐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 그들의 미래에 보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7, 2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두 가지를 보낸다고 하죠. 하나는 내 위엄. 여기서 말한 위엄은 영어 성경을 보면 테러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테러. 즉 그들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이방 민족 앞에는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라 말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보내어지죠. 그때에 기생 라합이 백성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놓고 있다. 이게 뭡니까? 백성들은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래에 먼저 두려움을 그들에게 보내신 거죠. 더군다나 다시 출애굽기를 보면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낼 것이다. 왕벌. 여기서 말하는 이 왕벌은 뭐냐면요, 재앙이란 뜻입니다. 재앙.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백성들 앞에서 우르르 그냥 무너뜨리셨죠. 기브온이란 족속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박을 비같이 내리셔서 우박에 맞은 사람이 칼에 맞은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태양을 멈추는 일까지 하셨죠. 즉 재앙을 미리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저 우뚝 솟은 가나안 도시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 앞서 내 두려움을 먼저 보냈다, 내가 너희 앞서 내 재앙을 먼저 보냈다라고 백성들이 듣는다면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 얼마나 큰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심야 기도회 때에 이 땅을 변혁시키는 8가지 영역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가정, 경제, 정치, 교육, 언론, 스포츠 등등.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역 속에 나아가 그 영역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세상적인 방식을 쫓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되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은 여러분의 사역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일상의 삶 속에 나아가서 가정의 남편을 변혁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신회를 만들고, 그리고 일터에 있는 부정직을 정직의 관행으로 바꾸고, 일터에 있는 부주리한 것을 척결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정직한 것을 일터에 구현해내는 것, 피 흘리며까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인 것이죠. 침몰에 관한 한국교회를 치밀하게 진단하고 복음 안에서 대안을 제시한 다시 프로테스탄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우리 장로님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국교회를 침몰하게 만들었던 그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솔직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진단 중에 이런 부분을 하나 얘기합니다. 뭐냐면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교계 패러다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계 패러다임. 이게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올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로 여기는 패러다임. 그래서 중심은 목사가 중심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예전에 평양대부흥 2007년도에 평양대부흥을 기대하면서 상암동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동일한 단지 안에 기독교 모 기업으로 유명한 어느 재벌에서, 마을은 기독교이고 세금을 철저하게 바치는 곳이지만 그곳에 비정규직의 수많은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나는 곳이 있어서 노동계들이 아주 데모를 하며 수많은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공격했던 장소가 또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교회 안에 갇혀서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고통과 이 땅에 있는 부조리에 교회가 침묵하게 된다면 갈수록 이 기독교는 소수로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책에서 논박합니다. 이제 교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이 책에서 대안하는 건 뭐냐면 이제 기독교 사회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기독교 사회 패러다임. 이것은 뭐냐면요, 삶의 각 영역에서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 영역에서 신앙적인 숙고와 전문성이 결합되어 교회의 해답으로 그렇게 내놓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문성과 그리고 영성을 가진 평신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으로 확장된 마인드로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책에서는 대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세속주의와 싸우고 그곳에 있는 또 다른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복음의 능력과 겸손의 능력으로, 무례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능력으로 그들을 정복해야 되죠. 물론 피 흘리는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미래에는 주님의 승리가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언약하셨죠. 너희는 모든 열방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열방은 실제로 미전도 종족에 해당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는 내가 속하여 있는 이 직업 영역, 내가 속하여 있는 나의 가정, 내가 속하여 있는 저 배우자, 내가 속하여 있는 시댁, 그것이 바로 나의 사역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 앞에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너가 주저만 앉지 말고, 더 이상 교회당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너가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 내가 이미 내 재앙을 보냈어. 내가 이미 두려움을 보냈어. 너가 가서 복음만 전하면, 너가 가서 사랑만 하면, 너가 가서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만 놓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할 거야. 그들 가운데 임할 거야 라고 이 시간 성령님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거는 광명옥 선교사님이 지은 나는 전한다 라는 책입니다. 나는 전한다. 이 광명옥 선교사님은 본래 구원의 확신 없이 형식적 신앙생활 하다가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불교 집안에 종갓댁 맏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시할머니는 보살이셨고요. 그렇게 있다가 신앙을 버리고 심지어 불상의 시댁을 쫓아 절까지 해버렸습니다. 친정에서 열심히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등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그만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미래가 없고 그냥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친정 식구들의 기도 그리고 간절한 사랑의 권면 때문에 다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깨어지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녀의 눈에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정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해서 마침내 자신의 그 보살 시할머니를 다 구원하였고 시댁 식구 전부를 다 복음화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받았던 교회에서,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요,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하여 한 영혼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순장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였고, 우리 교회 섬김이들이 굉장히 도전이 될 사실인데 거의 한 학기에 한 다락방씩 배가를 했다고 합니다. 한 학기에 한 다락방씩. 그래서 마침내 한 마을을 이루었고 한 교구장이 되어서 나중에 수채 그냥 사랑의 전도단을 만들었고요. 결국 교회에서 이 사람 그냥 이 권사님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 해외선교회 GMP라는 단체에서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주고 파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분 한번 저희 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분도 역시 자신의 미래를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앞에 있는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신 진리의 성령님, 또 미리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미리 앞에 기다리고 계신 승리를 붙잡고 나아갔더니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져서 이 평범한 가정주부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단계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실은 미래가 없는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오직 우리의 미래는 죄에 대한 영원한 저주밖에 없었고요. 또 우리의 미래는 심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지옥과 같은 전쟁터에, 이 지옥의 저주의 형벌 아래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포기하시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린 영원한 선물, 생명 안에서 우리 놀라운 기쁨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래서 일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저 웅장한 선포를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그 다음 말씀,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또한 고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그 다음 말씀,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국전쟁 당시에 죽음을 직면하며 제발 내게 내일을 달라고 절규했던 그 병사의 마음과도 같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포기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선물로 주심을 찬미합니다. 우리의 주님, 이 시간 영원한 미래를 선물로 주신 주님을 우리가 들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세속주의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마치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 같은 가정의 고통, 일터의 격변, 또 이 세상의 무시무시한 사건 때문에 짓눌리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나이까? 주여, 주께서 이브리서에 언약하시기를 그가 친히 자녀들과 더불어 혈육을 취하신 것은 죽기가 무서워 일상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의 주님, 진리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여,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미래를 떠올릴 때에, 혹은 내일을 떠올릴 때에, 장래일을 떠올릴 때에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공포와 마음의 절망감과 마음의 짓눌림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공포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짓눌림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과 온전한 축복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내일에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내일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내일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언약과 약속에 기다리고 있음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해결의 열쇠를 찾기 이전에 먼저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복된 아버지 기쁨 때문에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